오늘 제목은 완전한 길로 완전한 마음으로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분주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의 대관식이 이제 곧 거행이 된다고 합니다. 5월 4일에 태국의 이 국왕의 이름이 마하 와찌랄 롱곤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소유한 이 국왕이 이제 즉위를 곧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념 주화도 발행하였는데 무려 3,600만 원짜리고 전국의 성스러운 물들을 다 모아서 왕궁으로 집결을 시켜서 이것으로 이 국왕을 이제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의식도 거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관식에 2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국왕의 아버지가 70년 정도 그렇게 즉위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왕이 왔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 보는 자기 나라의 대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관식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관식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행사 하나하나와 또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제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잘 알려진 대관식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대관식이죠. 그래서 1804년 12월 2일 나폴레옹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 사진은 그 키가 크게 그려진 나폴레옹이 그의 아내에게 이제 왕관을 씌워주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 한 2주 전이었죠. 첨탑과 지붕이 화재로 인해서 무너졌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대관식입니다. 이런 대관식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집중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에도 대관식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대관식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직 소년이었고 또 함께 축하해 줄 어떤 그런 사람들은 없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기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였고 약 7년 반 정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바로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01편이 바로 이 다윗 왕이 등극을 할 때에 그의 이 즉위식에서 선포하였었던, 혹은 그 즉위식 이후에는 연회에서 선포하였었던 그런 시다, 그런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들을 이제 신정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 본문에 의하면 이제 1장 1절에 나오는 내가 인자와 정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95편에서 100편까지가 쭉 신정시로 나오는데 이 101편도 신정시이에요. 하지만 즉위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조금 일반적인 신정시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시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라면, 지금 이 101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어떠한 대리자가, 그 대리자가 다스리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1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하며 다스려야 할 텐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특별히 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그런 귀중한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지금 시점에서 살펴보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기도회가 끝나고 또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현수막도 새롭게 바꿨죠. 굉장히 예쁘고 또 힘차게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암울하기도 하고 또 아픈 마음도 있고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미지였다면, 이제 무엇인가 좀 밝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기뻐하실 그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함께 돌아가는 그런 뭔가 진취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그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 오늘부터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바로 그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또 여러분들 사는 모든 사회에서의 그 영역들을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다윗 왕이 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었던 그 즉위식에서의 이 찬양, 이 시편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100일편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경영해 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인자와 정의이죠. 이것을 노래합니다. 여기서의 노래는 입술로의 찬양과 이런 노래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는 주로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찬양할 때 또 이런 찬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입술과 그의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라는 것에 담긴 그 또 하나의 의미는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우리의 이런 그 통치의 행위 속에서 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임하기를 내가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즉위식의 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보면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 이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이 등장합니다. 먼저 완전하다라는 것은 탐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흠이 없다,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이다 그러면 흠이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길입니까? 대통령이 올 때 열심히 청소하는 그런 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길은 일반적인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행위, 우리의 행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보면 동일한 단어를 행위로 이렇게 번역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라는 것은 흠이 없는 순결한 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주목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완전한 마음이 나오죠. 역시 흠이 없는 마음입니다. 흠이 없는 마음. 그런데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어디에서 행하는 겁니까?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그 즉위식에서 이 다윗은 완전한 행함,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궁정 안에서, 사람들 신하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직장 앞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집 안에서부터 나의 완전함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또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 갖춰 입고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집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 벗어 제끼고 이제 편안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바로 그 집안에서부터 흠이 없는 순결한 온전한 삶을 결단하고 있는 그의 마음과 그의 행함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 안에서 나의 개인의 시간 속에서 또 나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 밖과 집 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새누리 형제자매들은 집 안에서부터 이 거룩하고 흠없는 마음과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행실이 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가까이 하겠다라고 고백하냐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전까지는 이 다윗 개인의 마음의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온전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고백하였다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이죠. 이게 왕국의 통치를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관리 신하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그런 곳에서 바로 이러한 함께 충성된 자로, 함께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자로 서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만 봐도 어느 한 명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런 온전한 마음, 완전한 행함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펴주고 함께 일으켜주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 봐라, 당신이나 똑바로 해 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배우자를 함께 돕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행함을 하는 자로, 충성된 자로 서서 서로가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배척할 것, 멀리 할 것에 대해서도 지글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것, 이 비천한 것은 벨리야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야알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고, 벨리라는 것은 실패했다, 또 삼켜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것이라는 벨리야알은 바로 가치가 있는 것이 실패한 것이죠.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가치가 삼켜진 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치가 있는 것에 실패한 것이 곧 이 비천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즐거워할 것 같고 진정으로 나의 삶이 윤택하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취하고 그것을 내 삶에 드리고 내 마음속에 두고 행하고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야고보서 말씀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에게 있는 유혹들, 이 시험들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혹이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에 실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삼켜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많이 내가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행하여도 내 삶은 허무하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여전히 머무르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유혹은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어디에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속이는 것들, 가치가 있는 척하지만 가치가 없는 바로 그런 비천한 것들을 내 눈앞에서 없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는 이 눈이라는 것은 외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하나죠. 이 눈이라는 것들, 또 어떤 지체들에게는 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약한 그 어떠한 것들, 바로 이러한 것이 내 눈앞에서 내가 가까이 하고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인데도 가치가 있는 양 스스로가 속아서 그것을 취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형제들은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혹이 많지요. 물론 자매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각이 그렇게 외부의 영향력에 굉장히 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통로가 한 명 한 명에게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개인의 시간에서부터 여러분 눈앞에서 그런 것들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남아있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무엇을 두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엇나간 그런 이제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겠지요. 이런 배교자들의 행위 곧 죄가 될 텐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단순히 없애고 말고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날 속이는 유혹에 불과하는 거짓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 미워하다는 더 나아가서 증오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증오하고 그것들을 싫어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 속에서 자꾸 노출이 되고 그것이 자꾸 좋은 것처럼 아닌 걸 알지만 계속해서 속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더러운 죄악을 내가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붙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집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착하는 겁니다. 또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집착하여서 반복적으로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행위를 빼앗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통치를 빼앗겨 버리는 것, 이러한 붙듦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역시 사악한 마음은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죄악을 내가 알지 않겠다. 이 알다라는 것은 야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깊이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악을 알지 않겠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다고 좀 뭐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그런 악한 행위, 그런 죄악된 것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이 다윗의 선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그래서 이러한 나눔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버려야 할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거 하나는 내 눈앞에서 제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내 마음속에서 제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내가 싸우면서 그것에 속이는 것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하나씩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함께 된 자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다윗은 자기 내면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제 외적인 그 관계 속에서 또 이런 선언을 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수근수근거리고 헐뜯고 결국 헐뜯으면서 자기는 옳은 양 그렇게 선을 긋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눈이 높다, 마음이 교만하다, 이것은 이제 교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혹시 목장 모임이나 우리 사이에서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이요. 이것은 반드시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있지요. 내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있고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이런 교만한 자로서 나에게 충동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들을 멸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 또한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내 눈앞에서 그러한 거짓된 것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은 바로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을 멀리하고 내 안에서부터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말들과 행함 속에서 이러한 거짓을 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버릴 것들이 오히려 취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1편에서요. 그렇게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삶을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여러분들 소속된 것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통치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영어 성경이 있는 분은 한번 보십시오. 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걸 퍼펙트라고 표현합니다. 퍼펙트. 말 그대로 퍼펙트 해가지고 굉장히 이 빈틈없는 면밀함으로 우리에게 막 다가와서 막 숨을 죄이는 것 같은, 그래서 퍼펙트한 마음을 갖겠다, 퍼펙트한 행함을 하겠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였는데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시야 왕 때인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모든 길, 다윗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길래 그가 정말로 즉위식 때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제 다윗은 죽고 사라진 바로 그 다른 왕들의 그 시대 속에서 이 왕이 다윗 왕의 길로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또 다른 길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는 정반대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의 대표적인 그런 대명사로 등장하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왕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의 삶을 평가하실 때 두 가지 잣대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항상 이것을 물으십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당신이 즉위를 할 때 그렇게 선언하였었던 대로 그렇게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은 범죄하였죠. 눈앞에 있는 것을 해치우지 못하여서 그는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속임수에 빠져서 유혹에 빠졌고 많은 잘못을 그는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으며 그렇게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았었죠.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또 완전한 삶이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서 난 분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통치, 온전한 삶, 그 길을 가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초기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삶에 대한 이 말씀을 선언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역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우리에게도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야기했던 이 다윗의 고백은 나 혼자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가 필요합니다. 충성된 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 혼자는 되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 예수님, 완전하신 분 예수님,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나의 개인과 나의 공동체의 삶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으로 주님께도 주님의 선언으로도 볼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리고자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공동체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충성된 자를 찾는다. 내가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를 찾는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새누리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이러한 자로서 부름받아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공동체 속에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행하기 위해서 완전한 길, 완전한 행함을 주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것은 주의 깊여서 살피고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배움 속에 우리는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퍼펙트한 삶은 안 그래도 내 삶에 여유가 없고 힘이 드는데 이 삶까지도 살으라고 하시면 나는 이렇게 살 여유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더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배워. 나와 함께 일하자. 그게 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와서 그 퍼펙트한 삶을 살으라고 하실 때 이게 나에게 더 큰 짐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너희들아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워서 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다스리자.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제 옛날 고백 잠깐 드리면 고등학교 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토요일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간식도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시면 친구들 모아가지고 가라는 도서관은 안 가고 도서관 앞에 있는 PC방에 가서 신나게 이제 게임을 하고 저녁쯤에 이제 배고프니까 라면 먹고 이제 막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몇 번을 이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명색이 내가 학생인데 좀 학생 본분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나에게 도시락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죄송해서 효도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혼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친구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정말로 도서관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이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밤에 나와서 이제 뭐 10시간 넘는 그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차창 밖에서 이렇게 이제 밖을 보는데 어두울 때 버스 타시면 아시죠?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차창 밖에 비춰진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뿌듯한 거예요? 하루 종일 엉덩이에 앉아 있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막 근사해지고 뭐가 이렇게 꽉 차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니까 이런 희열이 있구나. 이게 PC방에서 게임하고 누구를 이기고 잘하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역이고 힘들고 노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어진 바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길로, 완전한 행함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힘들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는 그것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루를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있는 더러운 것들, 가치 있는 것에 실패한 그런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속지 않고 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깨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고 내 마음 속에서 깨어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지어진 바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는 하루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에 그 하루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 뿌듯함, 정말 많은 일을 했고 때로는 손해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손해로 여겨지지 않아요. 더 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쉼, 그러한 온전한 삶, 이 삶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며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함을 품고 완전함으로 가는 그런 다윗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출발 속에서 그러한 완전함을 가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목장도 완전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완전함으로 날마다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께 배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부터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지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의 이 다스림이,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내 힘으로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정죄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더 넓혀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침은 아마도 당시에 왕이 재판을 아침에 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맑은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악인을 멸하고 내 외부와 내 내면에 있는 죄악을 멸하고 그렇게 그것들을 끊어뜨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오늘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죄악 속에서 가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통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나의 직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러한 고백 속에서, 이러한 다짐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맑습니까? 언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그 아침, 우리의 마음의 아침마다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삶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행함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서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한 사람을 세우고 또한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이 새누리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개인이 속한 그 영역 속에서 가득히 펼쳐지게 되기를, 가득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